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자유의 모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 살면 자유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하나님 원리를 말씀했는데, 오늘은 종에 관한 율법을 주셨어요. 옛날 미국의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당했던 그 처참한 그러한 고난을 담은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한 영화의 장면 가운데 흑인 노예를 그저 개미 죽이듯이 막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리고 바로 앉아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또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가 시사하는 것은 과연 크리스찬이 무언가, 사람을 종으로 삼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끔찍한 죄악을 일삼는 이런 제도가 과연 옳을까? 이 노예 제도를 기독교는 지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종에 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종에 대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기도 했었던 어려운 구절이죠.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허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의 종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난 신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상속자의 신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신분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돌아온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 여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종이 되었다면 지금 어디에 팔린 상태라는 거예요?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며 7째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승낙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히브리인들의 오랜 세월의 정체성이 어땠나? 끔찍한 칠흑 같은 역사, 400여 년 내 바로의 노예로 살게 되죠. 실질적으로 노예 역사를 지내고 얼마 안 돼서
노예가 얼마나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운 신분인가, 이 사실을 참 저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가슴 한복판에 본성적으로 만들어지고 생성된 DNA가 뭐가 될까? 자유를 향한 목마름, 갈망.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했으면, 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 체제 속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주체 사상이 너무 강해서 이들이 꿈꾸는 것은 오직 자율과 자유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북한학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통일 후에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할까, 거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노예로 너무나 고통받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6년 동안 종으로 봉사를 했으면 7년째부터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자유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7년째 자유를 주니까. 근데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빚을 지고 채무를 지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은 6년 이상 영원한 종살이 제도적으로 틀어막기 위해 규칙과 법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를 그냥 죄가 있는데도 구원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실 때 법과 기초, 모두 우주 만물의 리듬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기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대뽀로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했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섬세하게 놀라운 과정을 거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엄청난 열정,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 참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 이혼증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라 하셨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성이 너무 무가치한 취급을 받고 기본적인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 근동사회 문화를 보면 여성을 내쫓을 수 있는 많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남편이 돌을 씹었어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부인을 내쫓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함부로 여성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줄 때는 최소한 이런 항목에 해당할 때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듯 종에 대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원래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나에게로 왔다면, 이 도망한 종은 원칙적으로 붙잡아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전에 이 도망간 노비를 잡는 춘우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원래는 도망간 노예를 잡았으면
상식적으로 주인에게 다시 가는 것이 맞지만, 근데 신명기에 나타난 법은 그 도망간 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함께 거주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이웃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좀 긴 설명이지만은 간단해요. 도망 나온 종을 종이라고 탄압하지 말고 너와 똑같은 수준과 차원으로 한 이웃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줘라, 이런 모습이죠. 신약에서도 바울에게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온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본 원리가 신명기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종이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것은 6년 종살이를 하면 자유해질 수 있지만 그 6년이라는 기간을 아직 안 채우고 도망했다는 이야기예요. 6년이라는 법규마저 어긴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랬을지라도 그를 붙잡아다 되돌려주지 말고 내 공동체 이웃으로 보호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고안한 분도 아니고 창안한 분도 아니세요.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이미 벌어져 있는 인간관계, 주인의 탐욕에 따라 존엄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그런 죄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데, 성경을 알수록, 우리 주님을 알수록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볼 때 이런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긋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복음이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인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조선은 양반과 노예의 신분이 아주 분명했던 계급사회죠. 또한 남존여비 사상,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했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 당시 복음화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때의 교회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회중석 모양이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격자처럼 나누어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그 기역자의 꼭지점에 강대상을 세우고 한 번은 이쪽 바라봤다, 한 번은 이쪽 바라봤다. 왜?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다시 또 이렇게 되는. 아무튼 이 시절에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김제의 큰 부자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소유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제를 지나가던 케이트 선교사님께서 조덕삼의 집이 크니까 그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심성이 곱고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으로 이 케이트 선교사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가난한 타지에서 애를 쓰면서 희생하고 우리 민족, 우리 조선을 사랑해주는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채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채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하면서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자기 모습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영특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자기 소유의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도록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배려하고 많이 아껴줍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 조덕삼과 종인 이자익이 함께 금산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함께 맡아보는 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죠. 영수가 되는데 이 금산교회 장로 후보에 같이 함께 오르게 됩니다. 신분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에 주인과 모습이
장로 후보에 같이 오른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더 경탄할 일은 뭐냐면 이 양반 조덕삼은 장로 선출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덕삼은 이 일에 분노하거나 종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조덕삼은 장로가 된 자신의 종 이자익이 설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겸손하게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모슴 이자익이 조덕삼을 아주 깍듯하게 모시고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이 한 3년 지난 후에 주인 조덕삼은 그제서야 비록 금산교회 장로로 선출이 되고 종 이자익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은혜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양반과 모슴이 기존의 상전과 종의 관계가 아닌 예수 안에서 그저 역할의 관계로 변화된 놀라운 이야기인데, 사람들마다 신분이 있고 해야 할 부르심 역할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반도 종에게 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 모슴도 자유 안에서 결국에는 동등하게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준 실화죠. 에베소서 6장 5절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9절 말씀 속에 봅시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상전과 종의 상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이미 종과 상전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할일 뿐 우리 모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법이 없고 자비로운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유함의 모습이 표출돼야 돼요. 여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고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죄를 그리워하는 본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3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결혼 전에 노예로 왔으면 혼자 7년째 자유함을 얻어 나가면 되고, 결혼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참 문제예요. 총각으로 왔다가 6년 됐는데 6년 안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7년째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식구들을 다 떼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식구들을 못 떼놓고 간다. 그러면 귀를 뚫고 끝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모습을 여기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참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곧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차마 아내와 자식을 두고 떠나지 못한 자들은 귀를 뚫고 종신토록 이 상전을 섬긴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이 종이 정말로 상전을 사랑해서 남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자유할 기회가 있는데도 상전을 사랑해서 남는다고 할까? 이유는 자녀와 아내와 함께 나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귀를 뚫고 확인을 받고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을 맹약하는 확증이죠. 참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랑의 종이 돼서 스스로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묶여버리는 이 부분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영적인 이해와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가운데 보면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리고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죠. 그리고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가 돼서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삽니다. 형들이 팔아서 요셉은 누군가의 손에 사지고 정확하게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된 요셉이 나중에는 거대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꿈이 실현된 거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기 요셉에 의해서 사지고 또 사진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다 바로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 형들 온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바로의 양과 소를 치는 종들이 됩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종으로 넘겼지만 결국에는 자신들과 후손들이 노예살이를 하는 운명으로 바꿔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신앙 성장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자신이 의로워서 구원받고 나는 조금 다르게 도덕적이고 착하고 세련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것은 다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큰 죄를 짓고 은혜를 알아 주님께 택함받고 쓰여지는 레위 족속처럼 자신이 큰 죄를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성숙한 신앙에는 특징이 있어요. 언제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를 않고 언제든 실족할 수 있고 내가 섰다고 생각한 순간 교만의 죄가 찾아오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날마다 그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전히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면서 오늘 깊이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가 극대화되는 그런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주님을 본문을 통해서 여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이해하면서 날마다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의탁할 때 용기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을 해서도 돌아가려 했던 시도가 3번 정확하게 나오죠. 홍해 앞에서 나오고
또 한 번은 만나 앞에서,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애굽에 돌아가려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이치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돌이키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의 본성이 죄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의심이 들고 힘들 때면 예수 믿기 전 옛날에 편했던 거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에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자꾸 들어가고 싶고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종되었던 자가 기간이 돼서 그 집을 떠날 법적인 권리가 생겼는데 스스로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상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평생을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가운데 도망간 종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저히 이 종살이에 대해 항거하고 굴욕과 맹종의 시간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간 종들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런 종들은 도피해서 새로운 이웃을 사귀고 보호받고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종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진짜 사랑하면 자신이 평생 종으로 남아 이들도 같이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의 굴레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 자녀와 아내를 속박의 관계로부터 빼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종살이에서 자기 길을 뜨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유하고 나와서 재산을 모아서 그 종을 다시 사든지, 그러면은 다 자유하는 거잖아요. 본문의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종살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도망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육신의 안전함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꺼이 상전의 영원한 종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지만 진짜 그 속에는 상전의 안정과 먹거리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의 욕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종살이에 습관된 그 모습이 그냥 휩싸여간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성에는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만족이에요. 배부르게 먹었던 육체의 일에 대한 기억과 추억, 육신의 만족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영원히 귀까지 뚫려가면서 종이 된 살이를 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가운데 보니까 죄의 종, 육신의 종이 되겠느냐, 아니면 진리와 영생의 하나님의 종이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걸만한 가장 근본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종이 돼야 돼요. 무슨 종? 순종의 종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터에 죄를 이기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채워지기를 희망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이 기로 앞에 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자기감에 자기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자기의 가치를 그런 것에 비교해요. 무너뜨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뒤떨어지나? 이건 아직 매여있는 상태. 그 기준으로 사는 세상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 가치대로 살고 싶고 마치 가장 본질적인 것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노예처럼 매여 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자신의 안락과 안위가 첫 번째 목표가 돼버렸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비트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누리는데 주식은 그나마 아침에 보고 마감 시간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24시간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코인이 올라가면 천국, 내려가면 지옥, 조금 올라가면 안정감을 느끼고 조금 내려가면 짜증이 밀려오고 그게 노예가 된 상태예요. 사람마다 묶여있는 곳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스펙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인기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휴가 가는 거 여행에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 살아서 거기에 또 묶여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내는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노예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모습은 죄에 종된 상태를 해방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는 주일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시고 종된 나를 양자 삼으셔서 하늘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매일 감사해야 돼요.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학자이고 미국의 문화평론가 데니스 프레거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는 컴퓨터를 켜거나 이메일도 확인을 안 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주신 그날은 궁극적으로 나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그 이야기인데 내가 만일 안식일에 이메일하고 SNS를 한다면 나는 아직 일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제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이유를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천지 창조 후에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 리듬을 따라야 복을 누리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유 때문에 종으로부터 삶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음을 기억해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 두 가지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6년이 되면 7년째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구속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함.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종에 대한 상태는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그런데 그 자유는 누구에 대한 자유입니까? 진리와
의와 생명, 하나님에 대한 자유. 우리는 육신의 만족과 필요에 묶여서 두려움에 여전히 육체의 종노릇 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맞서서 싸우거나 도망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자유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있어요. 감사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살면서 영의 법을 따르는 일은 어마어마한 분투가 필요한데 마귀가 가장 우리를 설득하는 핵심은 우리가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쪽박이라도 찰까봐 두려워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판을 쳐보고 통계를 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그냥 고기가마 곁에서 너의 삶이 낫겠다. 이렇게 우리를 죄의 종으로 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미 죄는 우리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유와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을 듣고 있자면 이들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바로 애굽이죠. 의식의 아직 종인 모습,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은 혈연, 육신, 이 모든 것 데리고 싸울 각오를 하고 떠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 죄에서 나와야 돼. 이미 예수님 승리하시고 자유의 선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서 격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때로는 결단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그 구원의 대회까지 가기를 희망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의 말씀을 나누면서 종된 자리에서 자유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죄인으로 매여져 있는 희망 없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전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본성과 싸워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 언어, 행실과 삶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귀를 뚫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매여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축복이 오늘 임해야 돼요.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로 만족한 삶,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여있지 않는다. 돈에 매인 사람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1월 달에 꼭 한 주는 11조 설교를 하는데 참 오늘 마지막 주예요.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10분의 9가 보장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분의 1만 생각하지 10분의 9가 보장받는 삶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 10분의 9는 보장받는 삶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10분의 1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해드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도적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병원에다가 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다른 하여튼 이상하게 나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록펠러처럼 하나님께서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잖아요. 록펠러 같은 경우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1명이니까 얼마나 사업장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는지, 참 록펠러가 중년 사업가가 돼가지고 동업을 하고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빚을 져가지고 그 산중턱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11조 생활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빚더미 앉았어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야, 조금 더 팔아. 폐광됐는데 조금 더 팔아. 그래서 조금 더 파다 보니까 검은 물이 펑 터졌는데 석유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석유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물부터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지. 교회를 1895개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놀라지도 않아요. 대학을 24개를 세우잖아요. 종합대학 12개, 또 단과대학 12개. 거기에 시카고 대학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막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자유자가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된 자의 축복이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축복이 예수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